네 번째 질문입니다. 남편이 변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변하지 않아요. 아내로서, 엄마로서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으로 남은 시간 좀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성령 충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라고요? 성령 충만.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이 내 안에서 100% 일하시면 100점 엄마, 100점 아내, 100점 자식, 100점 자매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100% 일하시면 모든 것 다 가능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50점 엄마, 50점 아내. 그러지 않을까요? 성령 충만, 내 안에 성령님이 확실하게 일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더 깊이 기도하시고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지혜로운 방법,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일하기를 원하십시오.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기도하십시오. 굴복하십시오. 하나님께 굴복하세요. 무릎 딱 꿇으세요. 아침 저녁으로 무릎 좀 꿇으세요.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제가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제 입술의 말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세요. 제 행동도 하나님이 주장해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제 고집 꺾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일하시면 완전 가능해집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무기는 손으로 만지는 것들,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의 능력이죠. 우리의 무기는 그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과 도구가 아니라 첫 번째는 성령님의 무기, 성령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버리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성령님의 능력은 모든 생각과 고집을 다 꺾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생각과 고집, 자녀들의 생각과 고집, 부모님의 생각과 고집도 하나님이 꺾을 수 있습니다. 마치 나를 꺾어서 구원받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려면 조건이 있는데 내가 먼저 복종해야 됩니다.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내가 먼저 복종해야 돼요. 내가 먼저 굴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100%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이죠. 성령님이 100% 일하시게 하는 것. 그래야 남편과 자녀들을 더욱더 현명하게 대할 수 있고 그들이 변화되는 걸 더 빨리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무기는 성령님이에요. 성령 충만이 비결입니다. 더 많이 무릎 꿇으세요. 더 깊이 묵상하시고 더 깊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남게 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깊이 묵상하세요. 걸어갈 때도 생각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묵상입니다.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숙제처럼. 그러면 틈틈이 답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각자의 위치에서 일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남편을 변화시키려면 아내로서 내가 할 일이 있고, 전도인이 해줘야 될 일이 있고, 옆에 형제자매들이 도와줘야 될 일이 있고, 남편 본인이 할 일이 있겠죠. 그 모든 게 다 맞을 때 가능할 겁니다. 일단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죠. 내가 할 일은 다 하지 않으면서 전도인이 해주기를 바라고 옆에 형제자매들이 해주기를 바라고 본인이 좀 먼저 하기를 바라면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먼저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뭡니까? 아내로서, 엄마로서 제가 할 일을 알려주세요. 그걸 하겠습니다. 이러셔야죠. 만약 여러분들이
100% 여러분들이 할 일을 다 하고 있다면 저 역시 전도인으로서 제가 할 일을 다 하겠습니다. 노력해야죠. 옆에 형제자매들도 또 노력해 주셔야죠. 그러면 당사자, 남편이든 자녀든 또 그 모습 속에서 점점 할 일을 할 겁니다. 그러니 먼저 내가 할 일을 합시다.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남들이 해주기를 바라면 맞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1절.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스스로 봤을 때 책망할 것이 없으면 훨씬 더 담대하게 하나님 해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봤더니 나도 하고 있지 않은 게 많으면서 하나님 해주셔야죠 이러면 담대하지 않죠. 물론 우리 중에 100%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책망할 것이 없냐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 내가 그래도 나아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알면 담대해집니다. 내가 나아지고 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고 있고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나는 계속 할 것이다.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100% 완전하진 않아도. 그러면 기도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시고 저 사람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역할을 해주라고, 저 사람도 좀 자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러니 담대할 수 있으려면 내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더 합시다. 이제 구체적으로 첫 번째, 말은 엄청난 무기입니다. 뭐가요? 말이요, 말. 이 말이 큰 무기입니다. 무기예요. 사람을 동물을 나누는 기준으로 따질 때 파충류, 양소류, 포유류 이렇게 말할 때 사람은 굳이 따진다면 포유류라고 합니다. 포유류. 새끼를 낳고 새끼를 기르고, 그러니까 포유류죠. 그런데요, 새끼를 낳고 기르는 포유류 동물들 중에 살펴보시면요, 모든 포유류는 얼굴 중에 뭐가 제일 클까요? 입이 제일 큽니다. 입이요, 늘 턱 여기까지 이렇게 다 벌어지는 게 포유류예요. 입이 다 큽니다. 그게 포유류의 특징입니다. 입이 커요. 왜일까요? 그 입은 무슨 목적이니까? 먹는 것과 공격하는 목적입니다. 그게 포유류의 입이에요. 입이 항상 큽니다. 그래서 먹고 공격하는 거예요. 입의 목적입니다. 사람의 입은요, 포유류 중에요, 입이 안 큽니다. 작아요. 입이 어떤 목적이에요? 결코 먹고 공격하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입은 소통하는 목적이에요. 그게 입입니다. 사람의 입이에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공격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먹는 용도도 아니에요. 소통하는 용도입니다. 입이요, 중요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것, 작은 실천, 아주 중요한 건 입입니다. 말이에요, 말. 말씀 두 개를 찾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8절 19절. 로마서 14장 18절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과? 화평의 일과 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죠.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씁니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그리스도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칭찬받겠죠. 그런데 덕을 세우는 방법, 덕을 세우는 좋은 무기가 뭐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어쩌는데?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람의 말이 덕을 세웁니다.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길을 힘쓰는 자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를 얻죠. 덕을 세우는 좋은 방법은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이 서로 간에 덕을 계속 쌓아갑니다.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더 하나님 안에서 세우기 위해, 남편을 더 신앙 안에서 세워주기 위해, 내 아이들을 또 양육하기 위해 나의 이 엄청난 무기인 입으로 말하는 걸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공부해 보기로 하고요. 제가 3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이 입으로 하는 선한 말, 어렵지 않습니다. 3가지 말입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시죠. 믿음의 말, 믿어주는 말. 이게 첫 번째 말입니다. 믿어주는 말을 많이 하세요. 믿어, 그래 믿어, 그래 잘할 거라고 믿어, 당신을 믿어요, 너를 믿는다, 엄마 9시까지 들어올게, 네가? 이러지 말고, 퍽이나 이러지 말고, 그래 믿을게, 엄마 게임 2시간만 할게, 어이구 2시간? 네가 언제 그래 봤어? 이러지 마시고, 그래 너 믿을게. 되든 안 되든 믿음의 말이 정말 좋습니다. 믿음의 말. 두 번째, 따라해 보시죠. 칭찬의 말. 칭찬의 말인데 그냥 칭찬이 아닙니다. 찬사입니다. 뭐라고요? 찬사를 보내세요. 어마어마하게 칭찬하세요. 작은 일에도 크게 칭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와 이러면서 잘했다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작은 거 하나 해줘도요, 와 고마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별로 안 고마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뻔하고 당연한 일인데 이 당연한 걸 내가 칭찬해야 돼 싶어도 하는 겁니다. 고마워. 쓰레기 하나 집어주거나 저기 물기를 걸레로 한번 닦아주거나 그래도 고마워 할 때 하십시오. 생각해보니 고마워 이러시면 늦는 겁니다. 오늘 했는데 내일 가서 고마워 이러지 마시고, 고마워 이 칭찬은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고 연습입니다. 고마워 칭찬입니다. 3번째 말입니다. 3번째 말, 사과의 말. 따라하시죠. 사과의 말. 미안하단 말을 특히 남자들이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요. 군대 문화가 그렇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입에 달고 살아요. 조금만 잘못했으면 무조건 말해야 돼요. 시정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사건이 안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게 남자의 습성이고 특별히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좀 상대방이 이렇게 나한테 뭔가 별로 나는 잘못한 게 없어도요, 그쪽에서 좀 껄쩍지근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미안하다고 하고 끝내버리세요. 그게 마침표입니다.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이건 덕을 세우는 겁니다.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미안해. 그래야 끝납니다. 미안하다 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말, 칭찬의 말, 사과의 말. 앞글자만 따겠습니다. 믿, 칭, 사과. 자, 시작. 발음 잘하세요. 무슨 사과? 미친 사과? 미칭 사과. 외우기 쉽게 해요. 미칭 사과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 칭찬의 말, 사과의 말만 많이 하세요. 노력하세요. 이 입으로 할 수 있는 덕을 세우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돈도 안 듭니다. 연습만 하시면 돼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 우와 잘했다. 우와 너 진짜 2시간만 하고 끝냈어? 이야 최고다. 나 너 믿었어. 안 믿었어도 그렇게 말하세요. 나 너 믿었어. 이게 진짜 연습되면 좋겠어요. 미칭 사과의 말입니다. 이게 해보세요. 해보세요. 막 조금 하면서요, 칭얼대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청소기 한번 돌리면서 궁시렁 하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놔. 그러려면 내놔. 내가 할게. 칭얼대는 건요, 칭찬이 필요하다는 기침소리입니다. 나 지금 칭찬이라는 약이 필요하다는 기침소리가 칭얼칭얼 하는 거예요. 고마워 이러면 되는데 내놔. 그러려면 내놔. 나는 평생 한다. 이러지 마시라고. 칭얼대면 뭐가 필요하다? 칭찬한다. 칭찬이 필요하다. 그래서 칭찬을 쓰나 봐요. 칭얼댄다. 칭찬이 필요하다는 기침소리입니다. 칭찬 한번 해주세요. 어휴 고마워 이러면서 우쭈쭈 한번 해주세요. 다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달라집니다. 그게 내가 입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이고요.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할 게 뭔지 알려주세요. 해보세요.
1%만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돼도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시면 되니까 사과하면서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한다면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시고 기대할 것만 기대하세요. 무슨 이야기냐? 안 변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 마시고요. 변할 것부터 기대하세요. 사람에겐 강점과 약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합시다 이건. 강점과 약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강점과 약점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변하지 않는 것에다가 관심을 갖고 꼭 변하기를 바래요. 틀렸습니다. 강점과 약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 부분이 변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단점을 찾아서 변하기를 바라야죠. 단점만. 변할 것에다가 기대하세요. 변하지 않을 거에다가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변하긴 변해도 오래 걸릴 거는 지금 기대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조금씩 변할 수 있는 것에 기대하세요. 거기다 기대하십시오. 그래야 만족감이 생깁니다. 변했네? 진짜 변했네? 큰 것 보고 있고 변하지도 않을 약점만 보고 있고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우울해집니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것에 기대하지 말고 변할 것에만 기대합시다. 작은 것부터 기대합시다. 끝으로 잠언 31장만 찾겠습니다. 잠언 31장. 네, 잠언 31장은 아주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어쩌면 지혜로운 현숙한 우리 자매님들이 더욱더 보고 또 참고할 내용이 있죠. 물론 여기에는 형제님들이 봐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을 얻기 위한 형제들이 할 일도 이 안에 있는데요. 일단 25절입니다. 25절.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언제를 웃으며 후일을 웃으며. 지혜로운 여인은 지금 당장 웃으려고 찾는 게 아니라 앞으로를 기대하는 겁니다. 앞으로 웃을 날이 올 거다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1절입니다. 31절. 그 손의 열매가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어쩌리라? 칭찬을 받으리라. 분명히 이게 후일에 일어날 일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가 뿌린 씨의 열매들이 내 손에 돌아올 겁니다.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형제자매들 앞에서 분명히 칭찬받을 겁니다. 돌아올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후일을 웃읍시다. 지금은 때로는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부터 변화시켜 주세요. 저부터요. 제가 할 일을 알려주세요. 제 입술을 지혜롭게 만들어 주세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해보시죠. 하나하나 해보시는 우리 지혜로운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가장 지혜롭게 살기 원합니다.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 자녀로서, 교회의 여러 가지 위치를 맡은 또 자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가슴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활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